여러분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일한국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간에 걸친 굴욕적인 식민 지배하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67주년을 맞이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방의 즐거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3년간에 걸친 동족 상잔 그리고 남북으로의 분단이라고 하는 뼈저린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아직도 언제 어디에서 총구가 불을 품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돌입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휴전의 상태에 있는 위태로운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된 이래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만행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발한 일들 가운데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비무장지대 우리나라 지역 철책선 인근에 목함 지뢰 매설로 인한 우리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표적으로 세워두고 조준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직 식민지 해방 70년을 우리가 마냥 즐거워할 때는 아니다. 36년간의 식민 지배하에서 해방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은 후 6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이 나라는 통일되지 못한 분단된 단일 민족으로서 유일하게 분단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이 총구에서 불이 뿜어 나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마냥 즐거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일면 톱 기사로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다,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는 신문입니다. 그 신문의 톱 기사 제1면 제일 큰 상단 제일 큰 글씨로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다,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되어야 한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크게 유익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통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수산에서 한 200조인가 뭐 그렇게 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이 남북 통일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불렀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 민족 분단된 조국의 하나됨, 통일됨, 그것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염원이죠. 우리 민족의 염원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이산 가족이 있고 그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그 피눈물은 누구도 거둘 수 없는, 통일이 되고 그리고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야 비로소 그것이 치유가 되겠죠. 이런 이산 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반드시 통일되어져야 된다. 통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어야 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시적 멀리 내다보면 이 민족 남쪽과 우리 북쪽에 유익하다. 북쪽에 묻혀져 있는 지하 자원만 개발해서 그것만 잘 활용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통일 비용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전 국민적으로 통일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그런 모금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총회적으로도 이 일을 할 것 같은데, 총회적으로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동참을 해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 통일 비용을 부담하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 업무와 증권 업무, 투자 관리, 그리고 기타 금융 서비스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로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 이름이 골드만삭스입니다. 이 골드만삭스 뱅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강국이 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이끌고 가고 있는 이 골드만삭스가 발표했다고 하면 굉장히 믿을 만한 그런 소식이죠. 남북이 통일만 되면 미국 다음 가는 강국,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일성 종교에 의한 북한 동포들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통일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북한에 남아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의 무서운 바퀴에서 건져내고 북한 전역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북한 복음화, 다시 리바이벌 되어지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 그 이전으로 북한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목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이라는 것입니다. 광복 70주년 그리고 전후 65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 민족에게 남겨진 최대의 숙제가 뭐냐? 그것은 남북 통일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끊임없는 통일 노력이 있었지만은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북한이 이 남침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위해서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 언제든지 그들이 먼저 그 만남을 해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향한 염원 그리고 노력, 그것은 계속되어야 하고 마침내 통일의 그날을 우리 민족이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어떤 겁니까?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이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통일은 어떤 통일입니까? 무력 통일이거나 공산 통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이고 민주주의로의 통일입니다. 무력 통일과 공산주의의 이 통일은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그리고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 통일, 민주주의로의 통일은 피 흘림 없이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바로 그런 통일인 것입니다. 이런 통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염원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통일부 장관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주무하는 기관에서 계속되어지는 노력, 저들이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또 무슨 폭력과 폭언을 하고 대남 비방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꾹꾹 참아내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더 키워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더 통일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계속해서 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촉구를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의 흥망과 성쇠를 홀로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초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65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 200년 동안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졌고 마침내 또한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아수르,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졌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세월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경제적 비용이 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통일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또 대단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통일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와 성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부여잡고 통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도 그 어느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 또 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북한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공산주의화 되어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이 분단된 조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강대국들이 모여 앉아서 소위 포츠담 회의라고 해서 그 포츠담 회의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분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통일은 또다시 강대국들에게 맡겨져서 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통일이 되어지면 이 나라는 또 그들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평화적 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을 잡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통일을 주도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가지고 민주주의적 그런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65년이 흘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남쪽은 민주주의의 사상과 또 민주주의의 그런 이념이 꽉 들어박혀져 있고, 저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꽉 차여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상과 이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65년이라고 고착되어져 있는 이런 사상과 이념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주시고 마침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확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솔로몬 사후에 약 35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분단되어진 채로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통일을 맛보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패권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왕을 맞이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하죠. 근 500년이 넘는 세월을 분단되어진 채로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패망을 한 민족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민족이 해방을 얻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고, 그 해방은 솔로몬 이후 분단되었던 남북이 하나로 되어지는 그런 그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것은, 통일이 되어진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유다, 그리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를 그에게 집어 들게 하시고, 그 막대기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두 나무 막대기, 그것은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두 막대기를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쪽에 두 막대기를 들고,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들고 그것을 서로 겹쳐라, 하나가 되게 해라.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에스겔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죠. 이것을 주실 때에는 아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벌써 예레미야에게도 주시고 이사야에게도 주시고 에스겔에게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남북 통일에 대한 비전을,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에스겔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죠.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페르시아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종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방 민족의 왕인 고레스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이 택한 장자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겠다. 그들이 지금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면 그들이 얼마든지 해방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500여 년 동안 분단되어졌던 이 민족을 내가 하나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겠다. 하나님 당신이 남과 북이 해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는, 통일 국가를 이루게 하는, 통일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당신이 주도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도적인 일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남유다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중심이 되게 하십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왕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의 계보를 잇는 그런 왕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남유다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똑같은 민족이지만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이 왕조가 철저히 하나님을 등진 왕조이죠. 그래서 가장 악한 왕도 북이스라엘에서 나고 가장 악한 일을 행한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등진 민족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중심해서 주도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되게 하시겠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 막대기를 통하여 유다 민족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시겠다.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둘이었던 이스라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하면서 패망을 한 후에 다시금 하나의 이스라엘로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통일 국가가 새롭게 건설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에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져 있는 당신이 장자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뉘어진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국무총리 후보였다가 낙마한 문창극 장로님의 역사관이 기독교적 사관에서 옳은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기독교적 사관에서 볼 때 그의 역사관은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식민사관이 아니고 민족사관입니다. 그 이야기의 저변을 쭉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지, 독립유공자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 자손이 그의 조상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식민사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식민사관을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괜히 일제에 대해서 도드라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의 역사관이 식민사관이 아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의 사관은 민족사관이다. 철저히 나라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 기초를 둔 민족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온누리교회에서의 강연이 식민사관이라고 질타를 하면서 결국 낙마하게 만들었지만은, 누군가가 지적을 한 것처럼 성경과 신학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신학과 그리고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또 그가 이 국무총리로 났을 때 그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맞물려서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되어졌습니다마는, 결코 그의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식민사관이거나 다른 쇄국적인 왜곡된 그런 사관이 결코 아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 닉네임으로 발표한 이 성명서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강연의 본인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로 비록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현재 우리가 누리는 민족의 번영을 위한 시련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민족의 수라는 우리 민족을 연단하셔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개인과 공동체의 고난에 대한 성경의 이해는 일반 사회의 이해와 크게 다르다. 성경은 하나님이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고난도 그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의 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성경은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의인을 연단하신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와 함께 악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악한 자의 악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연단시키신다면 어떻게 악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성의 논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양자를 조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주권자이며 또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정의의 통치자이다. 이성의 논리로 양자는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 정의가 폐기된다고 여기게 되나, 성경은 이성적인 논리를 넘어서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연단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균형 있게 강조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인간의 책임성을 말하는 성경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민족의 순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학적 해석은 우리 민족이 순환을 통해 유익을 얻었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일본의 만행에 대한 책임을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 또한 이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본의 악행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려 하셨다라고 하는 문 후보의 절대 주권 신앙은 성경적 신앙으로 타당하다 여겨진다. 제가 전문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점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이 없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 지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었다면 일본이 미국을 통해서 원자폭탄 2개를 맞고 항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없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36년의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해방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우리 신앙의 정경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권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분단, 해방을 맞은 지 채 얼마 되지 않아서 분단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고, 더 나아가서 이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권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고, 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쳐줘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과 그리고 신학에 근거한 역사관이 없다면 그가 기독교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과 신학에 근거한 역사관으로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의 36년이라고 하는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 민족, 그것도 모자라서 65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이 분단의 아픔을 이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이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에 오래지 않는 때에 분단되어진 이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통치자가 이 통일조국을 다스리는 그런 통일한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해 득실이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의 통일을 교묘히 회방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세월이 6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마는 그 세월 속에 이 남과 북의 노력과 상관없는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이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이 통일을 회방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죠. 그럴 수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대국들이 모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분단되게 했고, 남쪽은 미국이,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가 이렇게 통치를 해왔거든요. 지금도 기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미국을, 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기대고 있어요. 행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통일이
저들에 의해서 더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지연시키려고 하는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라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면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그 당시의 패권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했습니다마는 이 북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남유다를 삼킨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바사를 통하여서 또한 점령하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최고인 것 같았고 바벨론이 최고인 것 같았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가 최고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야 고레스야, 내가 택한 나의 민족, 나의 장자를 내놓아라. 그래서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1년이 채 안 돼서 그동안 모든 속국이었던 나라들은 자유다, 해방이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수리에 사로잡혔던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의해서 통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물고기가 내뱉었습니까? 하나님이 내뱉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로 하여금 뱉어내라, 이렇게 함으로써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흘을 지냈는데 여러분, 소화되어지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고, 그 살아있는 사람을 입 밖으로 토해내는 것이 기적이에요. 고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토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없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없어요. 물고기가 또한 내뱉을 수도 없습니다. 뱃속에 들어가 다 소화시켜버리지 내뱉을 일이 없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를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 고레스로 하여금 내 민족, 내가 택한 민족, 내가 택한 장자를 속히 풀어놓아라. 그 명령에 따라서 고레스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우리 민족의 분단을 종식하고 통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그들이 회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회방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여시고 풀어놓아라, 그들의 손과 발을 묶으시고 더 이상 회방하지 말아라 하시면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와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 곧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들어서 억압받던 민족, 극심한 고난 속에 희망을 잃어가던 민족, 스스로 해방이나 하나된 나라를 꿈꾸지 못하던 민족 이스라엘을 주전 538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해방과 통일 국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유다 민족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떠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었길래 그는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유다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통일을, 해방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가까워 오는데 해방될 기미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남의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70년의 세월 동안 언어를 잃고 그리고 모든 사유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생활 속에서 희망을 잃고 있는데 어느 날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삼키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라.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과거에 일어났던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민족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을 가리킨다. 이렇게 박윤선 목사님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유다 민족을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사로잡힌 때로부터 1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시편 126편을 주석하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시편 기자나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니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라고 하는 그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들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모든 포로되었던 유다 민족의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 현실로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 해방과 하나된 통일국가를 허락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틀림없이 하나된 통일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속에서 유대 민족은 뭘 했느냐? 뭘 했어요? 눈물로 해방의 날을 꿈꾸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이 민족의 통일, 이 해방 이후 통일이 되어지기를 위한 그들의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 그 기도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통일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통일한국을 기대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더 이상 대립과 반목을 일삼지 말고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36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를 받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주도하시고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호소,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옵건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꿈꾸는 것 같은 민족 통일, 통일한국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